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너에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소문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을 얻기가 하여 제대롭던 나라에 너도 그리운 한 사람 같으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하나님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손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기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짐승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 하지도 않습니다. 짐승들은 싸움에서 지면 그냥 진 줄 압니다. 또 저 짐승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뚱뚱했다, 욕했다고 해서 마음속에 꽁하게 품고 나중에 복수할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지면 그것이 분노의 감정이 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 다른 것이라도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지 않으면 이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고 컴플렉스입니다. 이 컴플렉스는 사람들을 항상 지나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수준에까지만 하면 되는데도 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속에 분노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핍박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잘 아는 사람에게서, 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소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인물, 어떤 인물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등감을 가진 대표적 인물이 가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넓혀 더 확장해서 열등감이 많은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민족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열등감에 따른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에돔은 지나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등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에돔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지나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는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지를 알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라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바댜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 글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바댜가 기록된 시기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댜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언제 정확한 시기를 분명히 알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쓰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외세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5년째 되는 해에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요. 이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지요. 이때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하시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당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왕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쳐서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와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바댜서는 예루살렘이 몇 번째 공격을 당할 때 기록한 서신일까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이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대부분 두 번째 공격, 여호람 왕 때 블레셋과 아라비아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바댜는 누구일까요?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바댜라는 이름은 구약의 다른 성경에 1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오바댜가 이 오바댜서를 썼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바댜를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에돔에 대한 경고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오바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에게로 보내셔서 에돔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에돔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고 또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서 전소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느냐고 책망하시며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에서를 표현하는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매우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뺏기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빼앗기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에서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에서는 참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성격도 호탕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도 하고요.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 야곱의 제안에 에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도 재물이 많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남자답고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게 된 것도 세겜 땅에서 쫓겨난 야곱을 자기가 머물던 땅으로 불러 함께 지낼 때 야곱의 사람들과 에서의 사람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자 에서가 비옥한 땅을 야곱에게 주고 본인은 세일산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내들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참 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에서는 여러 아내를 두었고 자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내와 자녀들과의 갈등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에서는 불쌍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에서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건이 너무나 좋고 남자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큰 분쟁이 없지만 모세의 시대로 이어가 보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떤 사신을 보냅니까? 이스라엘 형제라고 말하면서 부탁할 말을 그 사신을 통해 에돔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우리 함께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과 고통이 한 성은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하겠다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들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보내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원과 밭에 절대로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큰 길로만 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이 필요하면 값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지 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많은 민족을 물리쳤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즈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대단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에 무릎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니 혹 이스라엘이 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걱정과 염려가 에돔 왕에게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에돔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마찰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에돔은 이스라엘을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 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그 성이 불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막 팔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합니까?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블레셋도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신매매를 범했다고 말씀드렸죠. 두로와 시돈도 인신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를 사고파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았는데 판 곳이 어디냐? 바로 에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핍박과 그 고난과 전쟁에서의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를커녕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자신들이 돈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를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에돔을 향해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에돔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그저 바라보고 잘됐다 생각하고 그들의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어버리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지시는 매나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에돔과 같은 생각, 에돔과 같은 판단, 에돔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마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진노를 통해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노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스가랴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을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있으시지요. 그 죄를 범하고 그 죄 앞에 엎드리고 그 죄를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조금 노하였거니와 너희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도다. 그 악한 자를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노를 바라셔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노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다시금 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들이 당하는 힘듦과 그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합니까?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겠지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를 위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나에게 수많은 죄를 짓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짓과 불의, 사기와 속임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 그것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바댜에게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 박정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땅에 죄 많은 그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울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안아줌으로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한 행위를 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온전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 목요일만 되면요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오시면 항상 제 방문을 두드리세요. 톡톡톡 두드리십니다. 그 이유는 제 방에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비 좀 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항상 목요일에만 오십니다. 그 오시는 분이 구제비 명목을 아는 것을 보아하니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것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교회도 가실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가셔서도 구제비를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셔서도 도와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어르신을 만날 때 여러분 도와드려야 될까요? 안 도와드려야 될까요? 지금 두 마음이 충동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 마음과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충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질문인데.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우리는 도와줘야 될 마음과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금을 잘 갖고 다니지 않아요. 요즘은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죠. 현금이 필요하면 그냥 이체를 하지 뭐 지갑 이런 거 잘 안 들고 다닙니다. 항상 올 때마다 돈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하나둘 꺼내가지고 이렇게 제 방에 오시면 드리는 음료수랑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렇게 드려요. 그럼 항상 허리를 굽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한 어르신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죠. 꼭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오시면 점심도 드실 수 있어요. 꼭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하고 가세요. 근데 한 번도 오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목요일날 오세요. 목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전화도 옵니다.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전화 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가 아니라 장로로서가 아니라 권사로서가 아니라 집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할 때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돔처럼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에돔처럼 형제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됐다 여기며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삼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에돔과 같이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자를 너희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라. 어려운 자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의 친지나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인들이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떡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안아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삶을 들어줄 자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귀한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누린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아프게 한 자, 나를 힘들게 한 자, 나에게 연약함 가운데 있게 한 자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